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가책이 되는 죄로 인해 봉사를 중단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항상 찔리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늘 불편합니다. 정리하지 못한 죄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래도 계속 봉사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으로 교제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교회 안에서도 봉사를 하고 있는데 마음에 가책이 되는 죄가 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봉사를 중단해야 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양심이 찔리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오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지 못한 죄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봉사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그만둬야 될지, 계속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 말씀으로 교제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죄인지를 알 수는 없는데요. 일단 우리가 한번 개괄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과 주 안에서 봉사하는 건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론 제사장의 자녀들은, 아들들은 무조건 제사장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론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조건 제사장인데 제사장 봉사하는 건 다른 겁니다. 신약시대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을 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아론 제사장의 아들이 되면은 아론 제사장 집안이 누리는 건 다 똑같이 다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는 못해요. 봉사일을 하는 것은 중지가 됩니다. 봉사일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봉사일을 하게 시켰던 거예요. 성경 레위기 2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1장 21장 자, 이 대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축복에는 똑같이 참여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재를 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1장 보면은 21장 1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에게 고하여 이르라 물은 너의 대대 자손 중에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식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 그래서 아론 자손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먹는 것은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식물의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나, 자, 누리는 건 가능한데 장 안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라. 이와 같이 그가 나의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론의 집안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지성물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축복에는 참여한다. 그렇지만은 봉사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육체에 흠이 있는 사람은 제지시켰습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은 죽으시고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거듭난 사람들은 제사장인데 거듭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은 참여하지만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일을 하는 데서는 신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은 봉사일에는 이제 자격에서 이제 이렇게 그 일을 하지 못할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육체를 구별시켰고 그걸 통해서 신령한 걸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어떤 것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 못하게 만드셨냐 하면은 그게 18절 무릇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소경이나 일단 소경은 봉사일을 못하게 했습니다. 신약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봉사일을 하려고 할 때 눈이 흐리면요, 제사장이지만은 분별력이 흐리면은 섬기는 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봉사일을 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밝아야 되거든요. 눈이 점점 밝아지는 사람, 영적으로 밝아지는 사람이 봉사일을 활발하게 할 수 있고 바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절뚝발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좌로나 우러나고 치우치는 사람, 잠언 4장 끝에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는데, 절뚝발이는 안 된다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데 자꾸 저는 사람 있잖아요. 바르게 가다가 계속 곁길로 가고 바르게 못 걸어요. 합당히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이제 이게 봉사생활 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그러니까 코가 불완전한 자, 그 다음에 몸의 지체가 더한 자, 뭔가 비정상적인 것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데, 신약시대로 교훈하면은 이게 정신적으로 약간 잘못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이, 뭔가 건전한 사고방식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사람이 봉사일을 할 때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체가 더한 것처럼 다른 교리를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순전치를 못해요. 다른 교리 같은 거 하나를 딱 붙잡고 성경에 덧붙이지 마라 그러는데 엉뚱한 교리 하나 붙잡고 있으면요, 그 사람 길게 봉사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발이 부러지면은, 손이 부러지면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붙잡으라는 걸 잘 붙잡고, 그리고 발이 튼튼한 사람, 주님이 명령하는 걸 잘 실행할 수 있는 사람, 손이 바르게 되어 있고 발이 바르게 되어 있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곱사등이나, 이 말이 이제 이렇게 등이 굽은 곱사등이 같은 사람은 무거운 걸 못 드는 것처럼 이게 아예 무게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무거운 일을 감당하는 걸 할 수가 없잖아요. 난장이나, 이 말은 키가 안 자라는 것처럼 구원받아도 맨 1년, 2년, 3년 지나도 맨 똑같아요. 5년 지나도 똑같아요. 10년 지나도 똑같아요. 신앙에 진보가 없는 사람은 봉사생활하기 어렵죠.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괴혈병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이런 사람들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 있는 사람은 봉사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눈에 뭐가, 이렇게 말씀한 대로 눈에 백막이나 있는 자, 눈에 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돼 있으면요, 잘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남을 너무 쉽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봉사를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괴혈병이나 버짐이나 이런 것이, 괴혈병 이런 것이 뭘 제대로 안 먹어서 영양 부족으로 막 생기는 겁니다. 제때 먹을 것을 잘 안 먹는 사람이 봉사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게 버짐이나, 이게 이제 버짐 이런 것도 몸에 얼굴이 생기면요,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데, 다른 사람 자꾸 신경 쓰게 만드는 사람이 신앙생활, 봉사생활 하기 안 쉽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돼주고 즐거움이 돼주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항상 자꾸 부담만 주는 그런 사람이 봉사생활을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그 뒤에 읽긴 참 어려운데, 불알상한 자라고, 이게 이제 열매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열매 같은 것이 없고,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봉사 직분에는 빼놓은 이유가, 이것이 왜 그렇게 해놨냐면은,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이거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통해서 예를 드신 것이고, 신앙생활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은 맞지만은
특권에는 참여해도 봉사는 조금 중지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 앞에 뭔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봉사한다는 건 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분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근신을 당하면서 말씀만 이제 들으면서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형제를 보면 그렇게 부러웠다 하더라고요. 교회 청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연결되어서 조그마한 봉사라도 할 수 있는 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봉사에는 기본 원칙이 죄하고는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장은 예수님의 온전한 공생애인 동시에 봉사생애를 가리키는데 그 레위기 2장에 들어가야 될 것은 고운 가루, 그렇죠? 고운 가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유향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누룩이라는 것은 인정을 가리키는 것이고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 누룩이에요. 우리 봉사할 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면 합당하지 않잖아요. 그 다음에 꿀, 인정이라는 게 들어가면 봉사생활을 망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룩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가면 봉사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그 갈라디아에서는 누룩을 뭐라고 했냐면 잘못된 교리를 누룩이라 했거든요. 잘못된 교리를 갖고 들어와 있는 사람이 봉사생활을 하면 길게 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에는 고린도 교회에는 도덕적인 누룩이 들어왔는데 계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 술 취하면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하죠. 막 뒤에서 막 후욕하고 막 뒤에서 막 아주 험담하고 욕하고 막 그걸 아주 계속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봉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큰 죄가 있다든가 그 다음에 교리적으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봉사생활을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죄를 가지고서 그리스도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가 있는데 그런 죄를 가지고서 봉사하면요 길게 못합니다. 그걸 주님 앞에서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은 주님 자신이 교회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일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돌집을 예를 들면서 돌집에 색점이 바랬으면은 가장 직무를 집안에 있는 물건을 빼내고 7일 기다립니다. 그래도 퍼지면은 그 돌을 다른 돌들을 위해서 돌을 긁어내어서 돌을 빼서 버려버리잖아요. 버리고 다른 돌을 대신 채웁니다. 교회는 벽돌집이 아니라 돌집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삼돌로서 연결이 되고 있는데 신령한 교회가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색점이 바라고 죄가 바라면 주님이 딱 기다립니다. 근데 이것이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이 딱 들면 주님이 간섭하셔서 빼내시고 다른 돌로 대신 채우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고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가나안 7민족 정복하는 과정에서 적을 쳤는데 숨어드는 적들이 있잖아요. 동굴이라 수풀에 숨어들면 찾아낼 수 없는데 그때 주님이 왕벌을 앞서 보내서 동굴 속에 들어가도 왱 하고 들어가서 공격하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수풀에 들어가 튀어나옵니다. 다 끄집어내서 주님이 다 정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는 주님이 두루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고집하고 이렇게 하면요 다 드러나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게 해도 어떤 방법으로 드러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큰 죄 짓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 52장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에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그래서 봉사와 정결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소한 죄 같은 경우는 돌이키면 문제가 안 될 겁니다. 또 뭐 성격상으로 나오는 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범상으로 나오는 사소한 죄들, 그런 것들은 마음을 상하게 한 경우는 즉시 사과하고 돌이키면은 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작은 죄를 할지라도 그걸 고치지 않고 그걸 습관화시키면은 그게 길게 봉사하는 걸 막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습관적으로 폭언을 하고 말다툼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해봐요. 그렇게 하면요, 길게 좀 시간 지나가면요, 주님이 이상하게 못하게도 막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기 전에 이성을 사귄 경우가 있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성을 사귀는 것도 있는데요, 구원받기 전에 이성을 사귄 사람은 그걸 봉사생활을 계속하면은 자꾸 이제 마음에 양심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안 되면은 정리를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 매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 자꾸 사귀고 이렇게 가면 봉사하면서 떳떳하지 않거든요. 그럴 경우에는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미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성의 친구를 이렇게 사귀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될 리가 없을 거예요. 잘 되는 건 아주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봉사는 하면서 자꾸 마음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고 한다 생각하면요, 자꾸 양심에 끓이낄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주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바른 것인지 그런 걸 잘 생각해서 중심에 확실하게 건물 딱 그을 때 긋고, 우리가 봉사하는 주님 앞에서는 손해보면 안 됩니다.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조금 이렇게 의논해야 되겠다 싶은 것이 있으면요, 전도인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절대 봉사할 수 있는 기회 주었을 때 봉사를 이렇게 쉽게 그만두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또 항상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봉사에서도 미끄러져서 다시 봉사하는 것도 쉬운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대로 뒤로 물러가지 말고, 그리고 이 봉사하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에 관계되는 것은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너무나도 큰 겁니다. 그래서 작은 죄 같은 경우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죄를 범하면서 나는 봉사하는데 아무 일도 없을 거다, 그건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건 교회를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을 때도 후임자가 없기 때문에 당장은 일식으로 해야 될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의논해서 좀 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참 오늘 이 질문이 참 이게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요. 구원을 받을 때도 낮은 마음, 자기가 작은 자가 돼야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봉사하는 데도 정말 조심스럽게 봉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영혼에 관계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그냥 뭐 아무런 육신적인 마음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봉사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것은 굉장히 다 소중한 일이지만은 영혼에 관계되는 것은 작은 일도 작은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바울 사도도 자신이 쓰임받지 못할까봐 자신 몸을 쳐서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쓰임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 잘 보이려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필요 없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질문하는 내용을 봐서는 양심의 가책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고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또 굉장히 기뻐하실 겁니다. 또 이제 20대 같은 경우는요,
그 이제 이 이성 문제 때문에 아주 막 골치를 썩는데 그 주님 잘 아셔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가지고 일을 또 금방 그냥 두는 것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뭔가 모색할 점을 찾고 주님이 봉사일을 계속 하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너무 고민이 되면 같이 또 의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너 같은 인간은 틀려서 하고 쉽게 그만두게 하는 그 말도 쉽게 들으면 안 됩니다. 자기 양심도 너무 믿으면 안 되거든요. 양심도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위치에서 밀어내려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양심이 너무너무 밝아서 그만두지 않아도 되는데 그만두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것도 지혜로운 게 아니거든요. 부족한 거 누구든지 있죠. 누가 완벽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고 완벽에 전도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 그런지 자기 양심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기도해도 답이 안 나온다고 하면은요, 이렇게 오래된 분들, 그런 분들 도움을 좀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내가 현재 주님이 주신 일을 잘 붙잡고 슬기롭게 잘 넘어가고 끈을 끊고 해서라도 일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에이, 뭐 봉사할 사람 많은데 내가 뭐 안 해도 되겠지 하고 봉사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뒤로 물리는 그것도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만 봉사 하나 했는데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에 연결될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초등학교 학생이 여기 이제 초등부에 봉사하는데 내가 여기 한 1년간 그냥 봉사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전도인 하나가 생겼다. 그러면요, 전도인이 일생 동안 전도할 때 거기에 초등학교 이제 초등부 거기에 봉사한 교사들, 그런 사람들은 그냥 1년밖에 봉사 안 했지만 그 봉사가 죽을 때까지 계속 따라다니고 저 위에까지 계속 간다니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조그만 것을 봉사를 하루를 했다. 하루로 끝난 게 아닌 거예요. 하루로 한 거 자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줄줄이 연결돼 가지고 쫙 연결되는 거라니까요. 우리 수원교회당 만들 때 헌금을 한 사람, 뭐 단돈 10만 원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건물 만드는데 사용이 됐고 이 건물이 활용이 매주마다 되고 수시로 되고 할 때 그 좋은 결과가 나올 때마다 거기에마다 이자가 다 붙는 거예요. 영원히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봉사가 다 영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죄에 탁 얽매여서 나는 봉사 같은 거 안 할래, 그것도 완전히 속는 거라니까요. 다른 걸 끊는 한이 있을지라도 봉사를 해야죠.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 가지고 주님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물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사람도 있을 거고, 하지만은 그래도 계산을 잘해서 가장 지혜롭게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래서 우리가 열매가 될 수 있다면 바울 사도는 나는 뭐든지 안 가리겠다, 그런 말씀대로 뭔가 주님 가장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회개하라면 회개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은요, 그걸 끝까지 맡고 이겨나갈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런 가책이 생기는 게 있으면 이렇게 질문도 내놓고 얼마나 좋아요. 그럼 같이 기도하고, 같이 생각하고, 좀 더 이렇게 이제 이런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봉사하는 문제는 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양심의 가책 문제지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주님이 이런 질문도 아주 기뻐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른 질문은 또 다른 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습니다. 미흡한 것 주님이 채워주시고 또 구원받은 형제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 안에서 귀히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을 주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젊은 시절 또 마음이 쉽게 좌우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이 그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힘차게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에 참여한 모든 분들을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